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54절로 5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54절로 5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금밤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온라인 가운데서도 예배 드리시는 분들과 함께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이 시간 시대를 분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눈과 귀, 마음을 열어주셔서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정보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지요. 참 많은 정보들이 넘쳐납니다. 이제는 그러한 정보들을 굳이 집안에 컴퓨터를 켜지 않아도 이제는 손에 있는 그 핸드폰만으로도 원하는 정보를 다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중학생 시절만 해도 아버지 차에 보면 꼭 지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멀리 지방에 갈 때면 그 지도를 미리 펴보고는 그 경로를 미리 이렇게 살펴보고는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지를 찾아갈 때면 늘 옆에 이 보조석에 앉으신 어머니와 여기가 맞네, 저기가 맞네, 뭐 지나가는 사람한테 물어봐라. 아니다, 내가 이미 다 살펴봤기 때문에 잘 알고 있다. 안 물어봐도 된다. 이러면서 한참을 이렇게 헤맸던 경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이렇게 신호 대기하면 옆차에 손짓해가지고 그 길을 이렇게 큰 목소리로 물어보곤 했던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주소만 입력하면 정말 알아서 가장 빠른 길로, 그것도 막히지 않는 길을 어쩜 그렇게 또 잘 안내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구에게 물어보지 않아도 처음 가는 길도 이제는 정말 쉽게 갈 수 있게 되었지요. 원하는 정보는 정말 쉽고 빠르게 다 얻을 수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정보가 잘못된 정보, 때로는 한쪽으로 정말 완전히 치우쳐진 정보일 때가 있습니다. 물이 과해지면 홍수가 되는 것처럼 그 과함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잘 가려서 정말 잘 골라서 그 정보를 얻어야 합니다. 디지털 리터러시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지요? 이 디지털 문해력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수많은 미디어와 다양한 미디어를 접하면서 그 정확한 그 미디어에 대한 정보를 찾고 또 그것을 평가하고 또 그것을 조합하는 이런 개인의 능력을 이 디지털 리터러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이제는 교육 과정도 막 생겨나고 있고요. 이미 생겨났고 또 국가적으로 이 역량을 키워야 한다라고 계속해서 목소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 문해력이라는 것이 책에만 국한이 되어 있었죠. 책을 읽으면서 그 책을 잘 읽고 그 안에 있는 정보들을 잘 조합해서 내 것으로 만들었었다면 이제는 정말 매일같이 접하고 있는 그 정보의 홍수 속에서 미디어를 접할 때마다 그 미디어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는지 그거에 대한 능력을 길러야 할 때라라고 말합니다. 수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그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 시대를 알아가고
그 시대를 읽고 그 시대를 살아가는 그 힘을 길러야 하는 때가 요즘의 이 시대인 거죠. 그런데 그 잘못된 정보도 분명 그 홍수 속에 끼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더 자극적이고 더 선정적이고 더 우리의 주목을 끄는 그 정보들 속에 우리는 이 올바른 정보를 이렇게 잘 캐낼 수 있는 그런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을 가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올바른 신앙관을 잘 걸러낼 수 있는 이 신앙적인 디지털 리터러시가 필요한 때입니다. 유튜브에도 정말 얼마나 많은 그 신앙과 관련된 자료들이 있습니까? 당장에 이 검색어 하나만 쳐도 정말 많은 자료들이 볼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정말 이 교회라는 공간까지도 이제는 영상 시대로 완전 다 바뀌어 버렸습니다. 성경 구절이 궁금하다? 그러면 이제 유튜브 검색하는 거죠. 정말 온갖 정보들이 다 쏟아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다 올바른 정보가 아닐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소위 정통교회에서 이제 올리는 자료들도 많이 있긴 하지만 요즘에는요, 이단들이 올리는 자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전에는 우리가 뭔가 정보를 검색할 때 주로 어떤 것을 사용하셨습니까? 보통 이제 포털 사이트, 네이버나 다음, 구글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했었는데 이제는 유튜브 검색을 하는 거예요. 이제 좀 더 젊은 친구들은 인스타를 검색을 합니다. 거기에서 이제 정보를 얻는다는 거죠. 근데 이단들이 이 코로나 시대에 모이질 못하니까요, 이제는 이 온라인 상에서 교육을 합니다. 유튜브에도 신천지라는 단어 하나만 치면 신천지의 그 교육 내용들이 모든 것들이 다 볼 수 있게 되어졌어요. 이제는 어플까지 개발을 해서는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소통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요즘 가장 이 눈길을 끄는 뉴스가 무엇인지, 정치적인 쟁점이 무엇인지, 어떤 요리가 필요하다, 어디 맛집이 필요하다, 심지어 이 단어의 뜻이 궁금하다, 말씀이 듣고 싶다, 어느 목사님 거, 그러면 이제는 검색만 하면 모든 것들을 다 알 수 있는 시대가 온 거지요. 이 신앙적인 디지털 리터러시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시대입니다. 수많은 정보의 그 홍수 속에서 이 시대를 분간하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사는 것이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가 되어서 사는 것인지를 우리가 분별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시대를 분간하면서 주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결단하고 다짐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에도요, 정말 수많은 정보들이 많이 오고 갔더랬습니다. 오늘 본문의 54절부터 55절 가운데 보니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소나기가 오는 거, 남풍이 불면 날이 덥겠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 민족들이 살던 그 지역적인 특색 때문에 그 경험으로 인해서 얻어진 정보들입니다. 직접 살면서 마주대한 아주 확실한 정보지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 북태평양의 고온다습한 기온이 몰려오기 시작하면 이제 여름이 오겠구나, 다 아는 사실이죠. 저 시베리아에 아주 건조하고 차가운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이제 겨울이 다가오겠구나 라는 것을 다 알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누가복음과 이 비슷한 말씀이 마태복음에도 나오는데, 이 마태복음 16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라고 하고, 또 아침에 하늘이 붉으면 그리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핵심은요,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은 56절에 있는 말씀처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에는 분간하지 못하느냐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정작 지금 천지의 기상은 다 분간을 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지금 이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우리가 이 정보의 홍수 가운데 살면서도 정말 무엇이 가장 올바른지 못하고 우리 삶에서 그 영상 하나 때문에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고 하는 것과 같은 모습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시대를 분간하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 문맥상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시대는 지금 현재와 미래를 모두 포함한 시대입니다. 이제 지금의 현재는 예수님께서 지금 메시아로 오신 그때, 구원자로 지금 예수님께서 오셨잖아요. 지금 그때를 말하고 또 다시 오실 그때를 말하고 계십니다. 이 시대는 예수님께서 활동하신 그 시대를 포함해서 이제 다가올 심판의 때를 준비해야 한다라는 그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때를 분간하기 위해서 57절에서도 옳은 일을 스스로 판단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58절 59절에서 자신을 고소한 그 사람과 함께 이렇게 재판장에 가는 사람의 비유를 들어서 그 심판의 때가 이르기 전에 서로 화해하고 돌이킬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 기회가 있을 때에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영원한 멸망을 보게 될 것임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것은요, 그때와 시기를 우리가 다 모를 뿐이지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매일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루하루를 그런 믿음으로 살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그러한 믿음으로 이 시대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시대의 흐름 속에서, 그 역사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함께 하실 것을 바라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죠. 그 가운데에서 오늘 시대를 분간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은 과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일까요? 우리 삶의 대부분의 질문에 대한 그 대답은요, 성경 말씀에 다 있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 가운데에서 그 해답을 찾아볼 터인데 오늘 56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6절입니다.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 무리들에게 이렇게 외치셨어요. 외식하는 자여, 외식하는 자여라고 운을 떼신 것입니다. 이 외식하는 자여라는 이 예수님의 부르심 속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외식이라는 단어를 그 원어의 뜻을 살펴보면요, 연기자, 무대 연출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상의 삶과 그 연기하기 위한 그 무대에서의 모습은 완전 다르겠죠. 그래서 겉과 속이 그 다른 모습을 이 외식하는 자여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외식하는 자여라는 그 단어를 예수님께서는 아주 자주 종종 말씀 가운데서 사용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7장에서는 너는 남의 눈 속에 있는 그 티는 보면서도 왜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라고 하시면서 외식하는 자여, 위선자여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에서도요,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의롭게 보이지만 그 속으로는 위선과 불법이 가득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요, 외식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회칠한 무덤과도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보기에는 정말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라고 말입니다. 또 마태복음 6장에서는요, 기도할 때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외식하는 자라는 그 의미가 좀 다양하죠. 겉과 속이 다른 모습, 본인의 그 과오는 생각하지 않으면서도 남의 잘못만을 지적하는 모습, 남에게만 잘 드러나 보이고 싶어하고 잘 보이려고 하는 그 모습,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는 모습, 진정으로 알아야 할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그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모습들이 다 지금 외식하는 자의 모습인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 따르면 이 날씨를 분간하면서도 진정 알아야 할 이 시대의 심판을 깨닫지 못하는 정말 실질적인 그 어리석음을 주님께서는 지금 꼬집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요, 이 외식하는 자라는 그 이름 앞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합니다. 우리는 각자가 스스로 맡고 있는 그 감당해야 할 그 모든 삶의 자리가 있지요. 5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그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누가 대신해 줄 수가 없는 상황인 것이에요. 특히 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요, 구원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그 문제 앞에서는요,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는 그 어느 누구도 대신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외식하는 자리에 언제라도 있을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스스로가 외식하는 자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노력을 마땅히 해야 한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특별히 많은 사람들 앞에서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말해야 하고 설득해야 하고 또 인도해야 하는 사람들, 리더들이 있겠지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더더욱더 이 외식하는 자라는 그 타이틀을 정말 늘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칫 잘못했다가는 그 일상의 삶과 그리고 교회에서의 그 삶이 완전 분리되어져서요, 이중적인 삶, 아니 때로는 정말 다중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조심해야 할 사람들인 거죠.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제가 그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찔리던지요. 웃으면서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정말 이 외식하는 자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많이 찾아보게 되면서 좀 이렇게 하나같이 다 저에게 하는 말씀 같은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르나, 네 생각은 안 하고 남의 잘못만 지적하고 남에게만 잘 보이려 하고 그 시대를 분간하지도 못하고. 여러분,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또 어느 누군가는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의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마땅히 흠이 없고 정결한 모습으로 우리 자녀에게 정말 모범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다 보고 자라니까요. 엄마로서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로서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직분자로서의 자리는 어떠합니까? 우리가 속해 있는 그 직장에서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학교에서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사업장에서 직원들과 때로는 그 직장 동료들 사이에서는요,
모든 것을 다 떠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모습은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58절, 59절에서 자신을 고소한 사람과 함께 그 재판장에 갈 때에 그 사람의 비유를 들어서 심판의 때가 이르기 전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멸망을 밟게 될 것임을 지금 예수님께서 경고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시대를 분간하기 위해서는요, 그 외식하는 자의 자리에서 떠나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멀리해야 합니다. 일상의 삶과 신앙의 삶이 분리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외식하는 자리에서 스스로 떠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일상의 삶과 신앙의 삶이 하나가 되어서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대를 분간할 수 있는 그 힘은요, 외식하는 모습이 아닌 우리 평소의 모습과 그 평소의 신앙인의 모습이 일치하는 곳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평소 생활 따로, 교회 생활 따로 하면요, 그 정보의 그 수많은 그 홍수의 시대 속에 살면서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기가 쉬운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향하며 겉과 속이 동일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우리 삶의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겉과 속이 동일한 모습으로 예수님 잘 믿을 때에 시대를 분간하는 일은요, 정말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일일이 시대를 분간해야 되겠다라고 의식하면서 살아가지 않아도 내 평소의 삶과 내 믿음의 삶이 일치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이 시대를 분간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이제 영유아 유치부 어린 아이일 때 이 교회에 가서 배워온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이 찬양을 얼마나 많이 불렀던지 제가 다 외웠어요. 아마 이 찬양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찬양이 이래요. 뿅뿅뿅뿅 병아리는 알고 있나 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다음의 가사가 참 좋습니다. 하하하하 하나님 감사합니다. 물 한 모금 물고도 하늘을 보내. 여러분, 병아리가 이렇게 물을 마실 때 보면 이 머리를 숙인 채 바로 삼킬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물을 콕 쪼고는 머리를 이렇게 들어서 물을 마시는 것을 보면서 병아리는 이미 다 알고 있다라고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래서 그 물을 마실 때마다 하늘을 보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모습인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하나님과의 그 깨어진 관계를 화목케 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함께 지낼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내가 알고 입은 자로서 그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랑의 모습으로 서로 화목하게 지내게 하실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혼탁하고 이 혼란스러운 이 시대 가운데
분별력을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겉과 속이 똑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실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 원합니다.